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언제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지도 않는다고 하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세상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하신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지압길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속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세상은 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다 하셨사오니 어두운 세상길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들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들의 심령을 우리는 위로할 수가 없나이다. 도와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한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기가 막히고 심령들이 막히고 눈을 감기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사오니 지향으로 어두워진 저들의 심령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지향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어스럽게 하나님 제단들로 다 모여와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영원한 복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자연을 보고 깨달으라 하셨사오니 더욱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다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 하셨사오니 미련한 처녀와 타서 처녀를 가르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미련한 처녀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령을 무장하여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영혼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녀들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 공중에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어서 믿음의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전히 주의 성령님 임하여서 듣는 우리들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영혼들 한 영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내 집에 한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가르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찰지라. 여인의 아들이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틀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주의 전을 찾아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생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으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한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오니 예배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우리 식구가 왔어요. 네, 너무 반갑고, 자, 이 무더운 이제 여름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불 꺾였어요. 또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더위가 조금 남았어요. 지금 9월 오늘이 첫 주일인데 이제 남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하죠.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이나 예나 변함없어요. 자녀 교육이나 또 가정 문제, 또 이런 직장 문제, 자녀들 문제도 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힘으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든 하나님에게 돌려주고 그의 지원과 힘을 빌리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또 자만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정에 처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지금 다 우리 주님을 보고 계셔요. 우리 삶에.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 시대 때 천지 생도라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자 어떻게 사채를 썼나 봐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우면 막 사채를 써. 이 사채가 뭐예요? 막 비싼 이자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었던 선지생도는 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채를 썼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다 못 갚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죽어도요, 그 빚을 아내가 떠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일을 닥치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사채업자들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빨리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 그 집안을 보니까 치질이도 가라니 아주 궁색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도 이 돈을 자기는 받으러 왔지만은 너무너무 궁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 이제는 돈을 받을 길이 없구나. 그런데 딱 보니까 두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어린 아들. 그래서 너 어차피 돈을 못 갚으면은 나는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노예로 삼겠다. 그러면서요, 이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막.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아내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가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죽은 남편의 선배였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승이었지, 스승.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냐. 첫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녀는 두 자녀가 채권들에게 노예로 끌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자초지정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두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키 쓰시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이제 이름이 비슷해.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너무 어렵지 않고 참 편안하게 잘 살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엘리사 선지자, 지금 내가 말했던 이 죽은 남편의 선지생도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상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는 죽은 선지생도의 스승이었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스승을 갖다 하나님처럼 생겼습니다. 엘리사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무슨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나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가서 해결책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지 안 돼요. 이 문제는 무조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교회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꽁꽁 앓다 보면 병만 생겨.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닥치다 보면 일이 창피해.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 문제가 있으면은 창피해.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도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 보세요. 이 생떼 같은 자식이 지금 막 끌려가서 노예로 삼게 되었는데 우리가 창피하게 그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이런 본문의 그 주인공 입장이라면은 창피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교회나 가서 이렇게 서로 기도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절망 중에 있던 선지생 또한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그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 응답을 하는데 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뼘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니. 왜 엘리사한테 가서 자초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너한테 무엇을 해야 되겠냐? 너희 집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은 기름 한 방울밖에 없으면은 너 가서 동네 가서 다 사람들한테 빈 병을 빌려라. 그럴 수 있죠. 빌려와라. 그래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을 채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엘리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최대한의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아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빌려왔어.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와서 엘리사가 다 기도한 대로 가져와서 기름을 따르다 보니까 따로도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릇마다 다 채웠어. 그 기름을 갖다 팔아버린 거야. 팔고 가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모에서 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못할 것 없이 못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름 한 방울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기름을 통해서 이 여인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이 막 그릇마다 채워져서 그 팔고 나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줄 그 빚을 다 갚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만족함을 세워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공식은 작은 것을 크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 방법은 이미 지나간 듯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남편이 술만 취하면은요 막 집에 들어와서 날이면 날마다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술 취하고 막 집안을 다 쳐부시고 때려부시고 막 어지럽히고 온갖 그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이러는 그런 날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이 어지럽혀진 그런 물건을 그 다음날 남편이 깰 때까지 치우질 않고 그대로 놔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이 딱 눈을 뜨고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술 취해서 어젯밤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건 부끄럽고 막 어쩌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막 그 남편이 버릇이 고쳐줄까 이렇게 이제 지켜보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술에 고락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날도 남편이 또 술이 막 고락 떨어져가지고 집안을 방망이로 지켜놨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날은 한번 치웠대요. 그리고 오늘은 깨끗이 좀 한번 치워놔야지. 그리고 치워놨고 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남편은 저는 술버릇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런 감동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치워놓고 무슨 것을 도대체 감사해야 되나. 아무리 감사할 일을 생각해도 이 남편한테 감사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따라 남편이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싱긋싱긋 웃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남편 술버릇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내가 과부가 된 것이 감사구나. 이렇게 했어요. 실컷이 웃으면 이것도 감사가 나와서 감사했고, 또 지금은 적본이지만은 언젠가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또 믿고 예수 믿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감사가 나더래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술 취하면 꼼짝 안 하고 집을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키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 안 하고 또 못 가게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니까 집 보면서 편하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 막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이제는 남편을 미워하지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어느 날 남편이 보고 사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나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과부로 안 만들어서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마음이 변해가고 그래요. 그런 예수를 나도 이제 믿겠습니다. 이러더군요. 내가 변화돼야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 변화가 됩니다. 아내가 맨날 그 남편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 치우지도 않고 하다가 어느 날 깨끗이 치워놓고 그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당신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아주 꼼짝도 않던 사람이 그 후로부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우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런 모습들도 다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했던 것들 이제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 감사. 그래서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잘못된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뿐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선지생도 안에는 문제를 어떻게 받았느냐. 세 번째는 주님은 내게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겠어요. 본문 3, 4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다 옮기라. 엘리사의 그 처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서 흔히 빌려서 있는 대로 다 채워라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나올 거니까 채워라. 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가 빌린 양이 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두 가지만큼 빌렸는데 하나는 그녀의 믿음만큼 빌렸고 또 하나는 그녀의 신용만큼 빌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첫째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신용도 중요해요. 그 남한테 신용을 잃으면은 10원 한 장 빌려주지 돈은커녕 물건 하나 뭐 빌려주지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 믿음만큼 신용만큼 우리가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고 인맥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복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나 한 명이라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만들면요 어느 순간 그 원수되었던 사람이 내 막 흉을 보고 내 모든 것을 다 꼬집어서 한 방에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미움을 받지 말고 원수지는 일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 싸우더라도 빨리 서로 막 그냥 화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라고 막 대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바로 내 수고에 보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인맥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던 여호와서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막 그 아구까지 다 채웠더니 맹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그런 변화되는 것은 또 기적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맹물 같은 내 인생이 또 포도주 같은 그런 단물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 내게 닥친 문제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을 말하기를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되어 텅 비어있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태폐적이고 폭력적이며 극단적 허무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정말 경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거짓이 진실로 위장되고 기본적인 양심조차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이 밑바닥까지 다 원한과 복수심, 노여움과 분노, 불평 그런 것들이 불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잡초처럼 이렇게 묵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막는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유혹의 소리, 또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리들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또 말씀의 그 믿음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원수 마귀에게 신앙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보면요 흐르는 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이렇게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어두웠던 그런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방법.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법으로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어요. 이 말은 바로 기도한 자의 체험적 간증이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능력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기도 소리와 또 능력자들 주일마다 이렇게 지금 각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성도들도 예배드리고 뭐 주의 종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들이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건강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온 국민이 또 우리가 대통령이나 나라 위에서 또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각각 성도들 각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중보교대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며 의의 길을 굳게 합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악을 행하면 사람이 벌을 내리고 사람이 없는 데서 악을 행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위대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나라는 43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970번이나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약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뛰어나고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가도 자고 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와도 이렇게 다툴지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 깊은 자리에서 깨어나서 갈등과 또 이런 대립이 없는 화해의 협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응답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승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다고 하는 정치, 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경제, 모두가 염려하는 사회풍조, 이 모두는 바로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딪혀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여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9월은 여름과 가을이 만나는 시기로 따뜻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이자 또 가을의 향기가 풍겨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폭염 열대야 속에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름의 열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으로 맞으며 새로운 9월을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본문의 선지생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아내에게 절망을 안겨줬지만, 그러나 아내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하고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 가을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더위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